이런 지혜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있었는데 여행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육지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수만리 먼 길을 돌고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았고 또 늘상 보아온 것 같기도 한 그 바다, 그 야릇하게 출렁이는 커다란 물체를 보면서 이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은 무척 황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형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는 도대체 누구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바다가 대답을 합니다. 나? 글쎄, 날 알고 싶으면 이리로 한번 들어와 봐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소금 인형이 그래? 라고 놀라듯 대답하면서 자기 안에 그 호기심을 풀어보려고 첨벙첨벙 그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몸이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갱이 하나조차 다 녹아 없어지기 직전에 소금 인형은 경탄하듯 외쳤다는 거예요. 아, 난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 그는 자기 존재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자기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쉬우면서도 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전도서를 처음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그의 노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짧은 12장, 그것도 한 장이 그렇게 길지 않은 12장으로 된 이 책 중간중간에 그는 자주 언급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9절에서 비치는 것처럼 그는 한평생 지혜를 깨닫기 위한 그 간절한 노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는 일의 결국을 깨달았다. 자기가 가르치고자 했던 한평생의 가르침의 결론을 알게 되었다. 그게 뭐냐? 여기 13절에 말씀함으로 그의 평생의 지혜 노력의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감히 자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어제는 또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려도 또 우리 스스로 말하고 행한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려고 삼부림 영부림치며 살아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분명하게 이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그의 젊은 날을 그렇게 헛되게 허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어쩌면 더 많은 지혜의 가르침과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을 더욱더 위대하게 하고 그 후대에서도 나라가 두동강 나는 그 불행을 막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늦은 안타까움과 또 늦게라도 깨달은 다행스러움으로 우리에게 이 결국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꼭 지킬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보셔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전하려고 하였죠. 그건 모든 전도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게 은혜롭게
듣기 좋게 전하고 싶어 해요. 전 누구보다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 아름다운 설교의 언어를 추구해요. 저는 저의 모든 설교를 그래서 원고로 정리를 해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원고로 전할 때, 정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더 알맞은 언어들, 앞에 언어가 뒤에 다시 반복되는 그런 실수조차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적어오던 습관들이 젖어지면서 이제 어떠면 원고 없이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때, 또 원고 없이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지만, 기도는 거의 적지 않고 어디 이렇게 기도 인도를 부탁을 받아도 적지 않고 마음에 적어놓고 기도를 하곤 하는데, 설교의 언어만큼은 반드시 적어내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 아름다운 설교의 언어를 하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신용이나 꾸밈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대로 참 지혜의 가르침은 듣기에만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때로는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 이상 심지어 잘 박힌 목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모두가 다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라는 거예요. 채찍이야 잠시 아프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픔은 잠시라도 그걸 가슴에 깊이 새기고 평생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교우들을 보는 것은 목회자로서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전도자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간혹 카톡이나 또는 직접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정말 눈물 찡한 그런 감동과 은혜를 스스로 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거, 이게 채찍보다 더욱더 강한 아픔으로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두고두고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는 우리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귀를 닫을 수는 없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저도 많은 책이 있어요. 제 방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아이고 책이 왜 이렇게 많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까지 두세 번 이사하면서 그만큼의 책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전집류는 중간에 번호가 빠져 있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이사할 때마다 이삿짐 아저씨들이 싫어하거든요. 네, 목사님 이사는 싫다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책이 많아서. 그래서 이삿짐 때 이 책을 쌀 때는요, 이 박스를 채우질 않아요. 왜? 박스를 다 채우면 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통 플라스틱 박스는 절반도 안 채워요. 한 3분의 1만 채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박스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5톤 트럭 하나도 모자라서 나중에 봉고차를 또 부른다든지, 그러면 제가 보다 못해 이건 버리고 갑시다 그러면서 버렸던 책들이 그만큼이나 또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책을 가져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피곤하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보다 그것을 절절히 느꼈어요. 아무리 많은 책을 그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많이 지어냈지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저는 지금도 설교 원고를 쓸 때마다 그걸 느껴요. 야, 내가 이렇게 30년 이상 원고를 적어왔고 그 적어온 원고들을 제가 전해 왔었는데 지금도 또 하나님이 적게 하실 것이 있다라는 사실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것도 때때로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 딱 그
설교에 맞는 예화를 적게 하시고 설교에 맞는 언어들을 이렇게 누에에게서 마치 시를 뽑아내듯 그렇게 적어진다고 하는 것이 늘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일을 저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어느 주일에도 참 설교자로서의 보람을 느꼈던 날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청년이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 특히 찔려서 좋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가슴이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2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어느 집사님 역시도 말씀에 많은 찔림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둘러 전해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찔려서 싫어하는데 그 반대의 고백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참 훌륭한 교인이다. 참 훌륭한 교인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더 많아요. 어린 청년의 그 참신한 마음 가운데서, 어린 집사의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찔림이 은혜가 되는 이 거룩한 결과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주일에는 성공한 설교였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은혜나 감동의 반응이 있으면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적고 그것을 잘 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사람 속에서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찔려서 찔림이 은혜가 된다고 하면 뭐 그것보다 더한 설교자의 행복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도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 참 진리 위에 섰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평생을 배우고 깨달아도 늘 부족하기만 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찬송을 눈앞에 펼쳐 부를 때마다 그런 찔림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이 말씀을 알고 내가 그렇게 많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찌르시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찔리거나 박히게 되면 싫어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아요. 찔릴 게 많은 사람이, 박힐 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우매함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하반절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제가 여기에다 빨간 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쳤어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부족한 종이, 또 우리 박 목사님이나 박 전사님들이 그분들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주신 바이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않으면은요, 찔릴 때, 박힐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찔리고 박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내 삶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런 삶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이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밑거름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을 수 있다고 하면,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깨달은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젊은 날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미래로 형통한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 한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늘 겸손히 깨닫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기쁨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말씀으로 찔리고 슬퍼하는 순간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녹아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니 추운 겨울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오는 이유가 거기에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그 말씀으로 통하여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는 대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실 때 흐뭇하게 기억하실 만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오는 우리의 걸음이 헛걸음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깊이 찔림을 받고 변화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가는 은혜로운 한날 한날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들을 때뿐이고 들으면 끝인 인생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한 삼부림, 영부림으로 꾸준한 노력들을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되뇌어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지표를 놓치지 말고 늘 주 안에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참 잘 만들어 보냈다라고 여기실 만한 거룩한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미래를 향해 우리가 제대로 살아낼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꿈틀대는 이기와 욕심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경주를 이어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 시험을 잘 치러낸 우리 아이들, 이제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할 때 그들의 꿈을 꼭 들여다볼 수 있게, 그저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비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대로 생각하며 진로를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2주간 있으면 또 여러 임용고사나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하늘의 지혜로 저들 위에 더해 주셔서 또 다른 문을 열고 나아가려는 이 모든 아이들이 그 문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가서 더 힘있는 미래의 역사를 열어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꼭 동행하시고 담대한 은총과 능력으로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고대하며 기도하는 대로 늘 좋은 소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